2018년 3월 4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 영광스러운 날에 불러주시사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귀한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뜨거운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을 열려만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소망 열려만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소망 열려만 확실히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결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돌아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거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키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대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날씨입니다. 그죠? 보통 아직까지 찬바람이 불어야 되고 꽃샘추위가 와야 되는데 정말 이상한 날씨들이 오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 날씨가 좋아서 우리가 살기에는 좀 따뜻하게 좋은데 이번 겨울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래도 이럴 때도 감기가 또 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따뜻한 날짜 이제 조금 있으면 꽃들이 하나하나 피어나올 것 같아요. 아마 하원 쪽으로 가면 예쁜 꽃들이 상당히 많이 피었을 것 같은데 그 꽃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도 스포원 갔다 왔거든요. 간만에 조금 움직였더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는 우리가 마스크 끼고 운동을 좀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이 좋은 날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 찬양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또한 멋진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은 다시 안 옵니다. 그죠? 2019년을 와도 2018년은 다시는 안 와요. 옛날 시절 그리워해도 우리가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오늘 이 상황에 우리의 삶을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박효순 집사님이 이제 자녀들 가정에서 독립을 해서 이제 혼자 사시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오는 토요일에 이제 혼자 살기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면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혼자 살아서 옆에서 손주들한테 안 키워도 돼서 기분 좋은 것도 있을 거고 또 밤에 심심하고 외롭기도 할 거고 그래서 모든 게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지막 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 동력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집사님 건강 지켜주십사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있는 현옥이나 나의 수시나 우리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도 잊어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7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붉은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력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이끄신 은혜와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오전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이야, 신약. 구약이 아니고. 사도행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좌측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워보자 합니다. 무지한 저희들 마음속에, 딱딱해진 저희들 양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부드럽고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 마음을 열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뿌리 깊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오늘의 그 사도행전 말씀이 5번째예요. 앞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이고요. 그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오늘이 5번째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복음서의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가 두 번째 쓴 책인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배웠다시피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동역하면서 배웠던 제자도 아니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요. 그리고 직업이 의사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 출신이지만은 자기 그 부모님의 그 로마 이주로 인하여서 그 로마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살았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바울이 그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로마에서 제일 큰 대학을 다녔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대학으로 다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학을 다니면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친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나중에 크게 전도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그 와중에 이 로마인인 누가라는 의사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의사가 이 바울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한 초대교회의 발전 모습을 적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즉 사도라는 것은 나중에 12제자가 사도로 성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행동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책 2권을 지었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은 이 바울과 이 베드로로부터 12제자들로부터 들었던 이 책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기적이라든지 복음 말씀에 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이 두 번째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12제자들 바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정리를 하면서 이 누가가 하고자 하였던 이야기는요, 자기가 남으로서 들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도하고 난 이후에 말씀한 증거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출세할 수 있었던 병원을 차리면 크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소아시아를 전도를 합니다. 그죠?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3차에 걸쳐가지고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 바울은 내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전도를 하게 되리라 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죠?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되어서 묶여서 그죠? 포로로 된 몸의 상황에서도 로마에 가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셋집에서 거기서 전도를 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라고는 우리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의 그 다른 책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었다, 순교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로마의 본격적인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그 호랑이나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한다든지, 그리고 불에 태워서 활형을 시킨다든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그 로마의 디투스라는 장군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한 벽면만 남겨놓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세계사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그 이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에 살면서 전도를 했다. 그 이야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시기를 살펴봤을 적에 주후 63, 4년경이 될 거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주 29년 30년입니다. 29년 30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한 30년 정도 그 복음 생활을 하다가 그 야고보를 위시한 많은 또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누가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서 같이 전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자기가 자기 생활에서 병원을 하면서 의사로서 전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인격에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해서 직접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같이 참여했던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것을 미리 전제로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누구를 위해서 써였는가 해서 주제가 나오고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데오빌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오빌러라는 사람은 그 로마의 큰 고위 관직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이 큰 고위 관직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해서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누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부터는 해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 돌려 돌아가신 이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행적 그 사도들을 택하시고 많은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불편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그런 일들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죠? 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도 사람이라서 그냥 저렇게 돌아가시는 거구나. 반짝 이슈가 되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죠. 자기 고향으로, 자기 본업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의 원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는 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낚아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는 직접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부르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는 우리가 쭉 일대기를 지난주에 공부를 하면서요,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누구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 세례를 받으실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다음에는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셨음을 의미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교류, 대화, 기도가 이루어짐을 의미하고요. 그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 그리고 명예와 권세, 그것을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되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자기와 같이 함께할 제자들.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제일 먼저 선택하신 이것은 예수님으로서도 그렇고 제자들로서도 그렇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과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 유월절 행사를 하십니다. 그죠?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떠나가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내가 없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쭉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내가 너에게 뭔가를 선물을 주겠다. 무엇을 선물을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성령을 이제 내가 다시 천국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랑 같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지만은 정작 그 현실이 그대로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떠나게 되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또다시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한테는 내 손을 직접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도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구약에서부터요. 그 위대했던 지도자들의 몇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40년 생활의 불평, 불만, 원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뿌리 박았던 이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백성들을 다시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 자라게 하는데 그것을 바로 광야 세대라고 합니다. 만나 세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먹고 자란 그 신앙 세대들을 가지고 그죠. 하지만 이 세대들은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은 너희가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인데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켜내자 쉐마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정착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또 버리게 되죠. 그죠?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태양신, 바알신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주셨느냐? 그 위에 사사시대가 흘러가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다시 백성들을 공부를 시키고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미스바 세대라고 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 백성들을 회개를 시키고 유월절 행사를 다시 진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다시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미스바 세대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이 믿음이 허지부지해서요.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되고 그러다가 또다시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란 말이죠.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주셨던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우상숭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통하여서 4대 선지자를 주시게 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 재건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서 다시 믿음이 이루어지는가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포로 세대라고 합니다. 포로 세대. 재건 세대라고 합니다.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죠.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면서 또 신앙이 허지부지해져요.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딱 3년 만에 12제자를 통해서 믿음을 완전히 키워주시죠. 모든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지만 이 3년간의 교육은 짧았는지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 두려움과 떨림에 더 도망을 가게 되죠. 아,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던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겠구나. 겁을 내서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일일이 제자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모인 이 12제자 11명입니다. 그죠? 왜? 한 명이 예수님을 바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11명의 제자가 다시금 모여서 마지막 40일째 성천하는 그날에 이 감람산에 모두 모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의 목적은 뭐였다? 우리나라가 저 로마로부터 고생을 당하고 있는 식민지 생활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에 뿅 하고 나타났을 때도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를 해결하고 우리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이방이든지 그 누구든지 예수만 믿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 또다시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 그때만 자기들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으로, 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변해서 받았던 그 성령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제는 전도를 해라. 이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온 이스라엘 유대로부터, 그리고 사마리아로부터,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땅끝은 너무너무 넓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적에는 그 조금만 벗어나면은 사람이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년 동안 교육받았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요한이 제공한 다락방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몇 명? 120명. 이 120명의 제자들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너희에게 성령을 받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모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게 즉 무슨 날이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0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름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을 때에 11명의 제자 중에서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돼요. 두 사람이 추천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고요.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도 하고 해서 이 유습 바사바 이게 23절에 나와요. 1절에 1장 23절에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추천이 들어갔을 때 이 제자들이 봤을 때에 이 사람이 믿음도 좋고 착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11명의 제자의 성격과 가장 잘 맞겠다라고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바로 제비뽑기죠. 그죠? 그게 만약 대제사장이 두 개의 패를 들어요. 두 개의 패를 딱 들어서 이것은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는 겁니다. 사람 모든 일을 결정을 할 때에 그리고 사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뽑아 주십시오 해서 그 뽑아진 사람을 대제사장이 그대로 따라 해야했던 것처럼 이 11제자가 이 마지막 한 자리 비었던 이 한 자리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도록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을 해서 12명의 제자가 선택이 되고요. 나중에 이 초대 교회가 서면서 이 12제자가 12사도로 이 직임이 성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서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3년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행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모습이 직접 변하는 모습,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그리고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고쳐주는 많은 이적까지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가르침이 부족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하였다? 다 도망을 갑니다. 내 혹시나 나에게도 해를 받지 않을까봐. 예수님도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해가 오질 않을까?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다 도망을 가게 되죠. 하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봄으로 해서 그들의 진정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마가가 제공한 그 다락방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두 번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물세례, 우리도 다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는 물세례고 또 하나는 성령세례입니다. 이 성령세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냥 내용,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밥 먹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걸어 다닐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꼭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으로 갈 때에 시민권으로서 나타내 보여줘야 될 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목사가 되는 사람은 꼭 받아야 되고 나는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가 출석만 하고 가면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누구든지는 이 전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세례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2018년을 맞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전표가 필요하고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해는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살아왔지만은 성령님을 못 받은 여러분들 올 2018년에는 내가 올해는 꼭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하는 강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제가 꼭 축원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런 모든 해야 된다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움직일 때 그게 바로 순종이 되는 거고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저 아시지요 했을 때 그래 내가 너 안다 라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네 모르는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래 말 안 합니까? 아버지 저 아시지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를 아시기를 바라는데 정작 천국에 갔었는데 나 이제 모르는데 하면 어쩝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만 그런 올해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 또한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받은 사람은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관계가 필요하고 받지 못하신 여러분들은 받아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적에는 올 한해는 그렇게 특별하게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 힘든 일 다 겪었으니까 그죠? 이제는 이 집도 많이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도 쓰고 했으니까 특별하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다져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받았던 이런 예수님의 성령을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건 목적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큰 일을 안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늘 찬양합니다. 나는 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요, 남신앙 판가람하는 그런 잣대는 안 가졌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남신앙 판가람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내 신앙은 누구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저 인생을 저 따위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됐을 때에 기도로서 모든 일을 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나이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 정신으로서 숨 쉬고 있을 때에 그런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꼭 받기를 바라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길 알겠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행전 처음 들어가는 모습으로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도 적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은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자기들이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 모습들을 인하여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하지만은 다시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런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복음 전도에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또한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받게 되고요. 그런 고통을 당하였던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그죠?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 미개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의 저 먼 나라에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다 가서 고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행여나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의 그 복음이 다 끝나가면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오늘 점차점차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도 제가 그랬죠? 지금도 기독교보다는 유대교가 더 많다고. 유대교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땅끝까지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그때 이 세상에 진정한 끝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올 한 해는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키우는 그런 한 해로 목적을 삼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신앙을 자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은 과연 무엇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이 시간 한번 반성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말씀을 읽는 성령을 받는 이 귀한 2018년 한 해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거리에 관심 쓰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류하는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더 늘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찬양하는 저희들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저희들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저희들의 손과 발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행여나 기억력이 쇠때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무뎌지기 전에 저희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천교회가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뜻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과 510장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마음으로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죽은 것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천국에서 이순 구세대를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또한 그 모든 평화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